오늘은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주체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장면에서는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됩니까? 이 장면은 사울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울의 순진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신이 무대에 서야 하는 차례입니다. 자기가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되니까 숨어버리죠. 이건 정말 어린아이들이나 하는 행동이죠. 정말 저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 자리에 안 나왔으면 되는 것이고, 왕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으면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어야 됩니다. 그게 어른의 자세죠. 근데 사울은 그 어느 쪽도 아니었어요. 어떡하지? 라고 하다가 순간 긴장되니까 어디 구석에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나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울의 순진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순진함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사울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악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악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진짜 이게 웬만한 성인 남자라면 네가 왕이 될 거라고 막 야망에 불탈 거 아니에요. 뭐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 야 내가 이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까 그럴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런 게 없죠. 악의가 없어요.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내가 왜 그거 힘들 것 같은데 부담되는데 막 이런 거죠. 그렇죠? 악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순수한 그 악의가 없는 거죠. 깨끗한 마음 같은 걸로 표현되는 게 순진함의 하나의 특징이고, 순진함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어린아이 같은 태도, 나약함이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숨어 있자. 약간 이런 거. 그렇죠?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진함의 두 가지 모습이 이 숨어 있는 모습에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순진함은 좋은 출발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 상태로 가면 문제가 되죠. 순수함으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울이 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보시면요, 결국 이 순진함의 문제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뒷부분에 얘기를 나눌 거니까 이걸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수의 이스라엘을 살펴보죠. 숫자는 적었지만 영향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당시 이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되게 기뻐하죠. 와, 신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으로 세우셨다 라고 하지만 소수는 그렇지 않고 사울을 멸시하였다 라고 표현되죠. 이게 뭐 한 거야 하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살펴봅시다.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있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사무엘이 그때부터 금식기도 같은 걸 해서 이제 하나님에게 신령한 신탁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장 왕이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렇게 쫙 해서 하던가, 아니면 좀 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가문은 바로 이 가문이다 이렇게 뭐 이스마엘을 하든가 유다를 하든가 에브라임을 하든가 유다를 하든가 이렇게, 그렇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든가 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왕을 세울 거니까 모여라 해서 와 이제 기대하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사무엘이 모아놓고도 뭐라고 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서 그래 뭐 이거 안 좋은 건 뭐 세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세우자 하더니 뭐래요 갑자기? 제비뽑기를 해요. 12명 나와. 그래서 이제 12지파 대표 나와 뽑아. 그랬더니 말도 안 되게 베냐민이 뽑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뽑혔어? 그럼 베냐민 가문 대표 나와. 뽑아. 했더니 이제 사울 가문이 뽑혔어요. 사울 가문이 뽑혔어? 그럼 나와. 그래서 그 가문의 그 나이대 사람들 이름 쭉 적어. 그다음에 뽑았어요. 사울이 뽑혔어. 이제부터 얘가 왕이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왕을 무슨 로또 추첨해요 지금? 이제부터 얘가 왕이다. 그러더니 걔는 또 어디 갔어? 안 보여. 찾았더니 저기서 왕 되기 싫다고 숨어 있어. 그걸 잡아와가지고 얘가 왕이야. 다 이제 절해. 여하튼 이제는 바쳐. 환호성 불러. 사무엘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은 뭐예요? 장난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의 입장도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왜 그래요? 이 사람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다 자기 그림이 있어요. 자기 그림. 여러분 사무엘서 이 사무엘의 부분 이 부분에서 제일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이 자기 그림과 형식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을 맞고, 그렇죠? 자기 딴에 얼마나 자기가 맞아. 너무 맞지. 그렇죠? 이 사람들 말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헛똑똑이는, 지가 제일 똑똑한 저 같은 유형의 사람은 아마 이쪽에 껴있을걸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왕을 이렇게 뽑아서 권위 가서 내가 말한 왕 제도가 이게 아니잖아. 야, 베냐민이 말이 되냐? 쟤 숨어있는 애 누군데 저런 애를 어떻게 왕을 시켜? 사무엘이 지금 이거 좀 악의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깽판 치는 것 같은, 이럴 것 같아요 저도. 그쵸? 이 사람들도 이랬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정말 맞을까? 좀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주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왕을 준비시키고 계시죠. 어떻게? 맨 처음에 마음이 계속 스케치북 깨끗한 도화지 같은 애를 사울을 딱 택하셔서 사울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이 사울에게
성령을 주시죠. 그쵸? 아, 정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새 마음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아, 정말 신약이잖아요, 신약. 요즘이고. 왜 이런지 아시겠죠? 여러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무엘 시즌이 야, 형식만 낳고 의미는 다 사라졌잖아. 형식 빼! 하고 의미만 이렇게 하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의 형식의 언어로 은혜를 얘기했던 것들을 잠깐 멈추고 이게 그 내용 자체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 새 마음 이런 용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후에도 그치 다윗 시대는 형식이 복원되니까 그때는 형식이란 언어를 써서 그렇지 사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 마음을 구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새 마음을 갖게 되는 거지. 이제까지의 그 그냥 미숙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 이게 이렇군요라고 깨닫는 마음을 그에게 이제 주셔서 하나님은 야, 니네 왕 제도 뭐 되겠어? 뭐 그냥 아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준비시키고 계시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뽑으시고 두 번째는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묵상할 게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은 그림이 없어야 돼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 되고 애초에 막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내 야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 자기 존재 증명 욕구가 성취되는 거야? 나 인정받는 거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성공이랑 어느 정도 등가가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있으면 이제 스타트가 안 되는 거고. 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끗하게 마음 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 마음을 가져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이제 사무엘이죠. 그렇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자기 후임을 뽑는 거잖아. 후임자를 뽑는 거야. 사무엘은요 정말 어릴 때부터 정말 진짜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성이 이렇게 이러셨던 분인데 후임자라고 딱 왔는데 헛된 멀쩡한데 애야 애 아무것도 몰라 막 왕하라고 그랬더니 막 숨어있고 애야 애 그렇죠. 그리고 답답하지 않았을까? 내 후임이 이런 진짜 그렇죠. 이 자리 이 지도자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자리의 무게와 영향력을 사무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제 상상이죠. 이거는 사울을 처음 봤을 때 답답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리고 왕을 세워주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답답함은 반복적으로 표현하죠. 사무엘이 그렇죠? 이게 이 방식이 아닌데 라고 반복적으로 표현하죠.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왕 하지 마요. 그리고 이스라엘한테 니네 왕 할 생각 하지도 마. 뭐 이렇게 합니까? 사울을 딱 보니까 하나님 얘요? 얘는 아닌 것 같아요. 사울을 보면서 야 너 진짜 이렇게 안 하죠.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자기 역할을 하죠. 그렇죠? 사울을 세워내는 역할, 왕을 세워나가는 자기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무엘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묵상하실 부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권력자들이요 후임이 멀쩡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죠. 그렇죠? 굉장히 여러분들 일상에서 좀 하찮다는 표현을 해볼까요? 별거 아닌 권력을 가지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쟤는 왜 저 모양이냐? 왜 이건 이따위로 하는 거야? 하면서 선을 넘고 과도하게 개입할 때가 있죠. 그렇죠? 사무엘을 보면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저 사람이 잘못됐고 저 사람이 못났더라도 내가 함부로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났으니까 그래 내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되게 중요하죠. 어머니들 묵상하세요. 얘가 이렇게 했어. 쟤가 저렇게 했어. 부부끼리도 묵상하세요. 남편이 이렇게 했어. 아내가 그렇게 했어. 오케이. 그럼 내가 막말해도 됩니까? 막 해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가 생겨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무슨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역할은 뭘까? 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대답이 돼야겠죠. 그렇죠? 사무엘의 모습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묵상해보시면 좋은 귀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용합시다. 첫 번째, 순진한 거는 좋은 출발점이지만 도착점이 아니세요. 여러분 내가 아직 순진한 상태, 내가 그렇게 나쁜 마음 없이 깨끗한 마음이지만 또 어린아이같이 좀 나약한 마음이어서 몰라 이렇게 도망가는 마음, 숨어있는 마음, 인생 앞에 하나님과 함께 싸워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순진에 머무르지 않고 순수까지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죠? 세속에 물드시면 안 돼요. 순수로 자라나셔야지.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생각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똑똑한 얘기지만 틀린 얘기예요. 그렇죠? 그 논리에 휩쓸려 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내가 내 논리에 휩쓸려 가고 있지 않나. 내 그림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답을 얻어가는 계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중심의 변화를 갖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사울 얘기 전체를 강의를 하면 사실 이 얘기만 드릴 거예요. 한 장 한 장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는데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의 변화를 받고 그래서 내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헌신하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이 장면이 은혜를 받는 게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기회만 주면 될 것 같고 뭐 상황을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좋은 사람인가가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바깥의 변화보다 안쪽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가 가장 중요한 묵상이 되겠죠. 네 번째로는 이제 사무엘의 이걸 겸손이라고 해야 되나 충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내가 되게 잘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꼴들이 많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선을 넘지 않고 그럼 난 무엇을 해야 하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 저도 이제 뭐 목사로서 아버지로서 묵상 제 큐티죠. 묵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이것도 저 적용해 봅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묵상하며 은혜만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